오늘은 당신은 좋은 증인입니까? 당신은 좋은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증인이에요.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영화 한국 영화인데 정우성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여기서 이제 정우성 씨가 변호사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노인의 죽음을 놓고 이 노인을 죽인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가정부를 변호하는 그 변호사로서 나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큰 얘기만 할 건데 여튼 영화 속에서 이 노인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 증인이 한 명이 있는 거죠. 그 목격자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의 무죄를 변호해야 했던 정우성 씨는 이 자폐증을 앓는 여고생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죠.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여고생의 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이 가정부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소기의 목적을 그래서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반전이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영화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이제 유일한 증인이었던 이 자폐증을 앓던 여고생의 이 확실한 그 증언이 법원의 판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 중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제 이 자폐증을 앓던 이 여고생에게 이 변호사가 정우성 씨가 계속 접근을 하면서 친한 척하고 그래가지고 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와 조금 친해진 이 아이가 이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만으로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이 참 어려워요. 시내는,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일한 이 여고생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시내는 늘 웃고 있는 얼굴인데 나를 이용하고, 우리 엄마는 늘 화난 얼굴인데 나를 사랑해요. 아저씨는 늘 웃고 있는데 그럼 아저씨는 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폐증 아이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은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나 하면은 사실은 떠오른 게 아니라 찾아본 거예요. 자세히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어찌해든지 연결을 시켰어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증인에 나오는 이 대목과 아주 매우 한 겹으로 겹쳐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폐증을 앓았던 여고생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얼굴은 지금 웃고 있는 얼굴인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런데 그 본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 그럼요. 저는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증인입니까? 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걸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좋은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언해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저조차도 예, 저는 예수님의 좋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인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렀고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되었어요. 너희가 나가서 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지상 명령이 곧 내 증인이 되란 말과 같은 말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증인입니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좋은 증인 되는 일과 오늘 본문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증명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아주 특별한 증인들을 세우셔서 그 목격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일단 직접적인 1차적인 증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제자들은 내버려 두고 이 셋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세 명의 저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제 2차 그냥 그죠? 증인들일 뿐인 거죠.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들.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나는 이걸 연구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되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게 이 부분을 제가 살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여기서 이제 높은 산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일명 이 산을 그냥 편하게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라고도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내버려 두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게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핵심 제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핵심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 이제 한 명 더 들이면 안드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핵심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 명과 특별한 일을 나누었던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되게 많은 걸로 착각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 명만 딱 데리고 하셨던 것이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3번 등장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3명만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셔요.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이 셋만 예수님이 데려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이렇게 딱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부르시고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번의 사역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리나요? 아니죠.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그 신성의 사역이죠.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사역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목격자로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변화산 사건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격자들로 이 세 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셨던 그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들을 딱 요 세 명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 명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목격자요 증인의 역할로서 지금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셋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 명은 완전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증인으로 되려면 최소 2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좀 더 확실하려면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증인으로서 완전한 증인이라는 상징성을 가져요. 증인인데 완전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에서도 숫자 3은 뭘 의미하죠? 하늘의 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이 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셋의 특별한 증인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12명의 증인이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증인으로 세울 거면은 증인들이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더 많이 세우면 더 좋죠. 3명보다는 12명이 증인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3명만 세우냐? 이 얘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죠?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적인 어떤 이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다,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말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는 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12명에게 다 했을 때는 거기 속에서 말이 새 나갈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혹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3명은 예수님에게 좀 더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게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택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위험성이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 세 명에 속해야지, 나도 핵심 제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가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좀 더 친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무척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요. 보세요. 만약에 이 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걸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아주 그런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신 것이다라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죄인된 인간은요, 본성상 야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신앙이 이상하게 가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더 큰 복을 받았어야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렸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졌나요? 그들의 삶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그죠? 요한은요, 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그 오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죠. 그는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대에서 유배 생활을 했죠. 우리는 유배 생활을 갖다가 무슨 휴양지에서 바캉스 즐기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 주석학자들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돌을 캐는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노예로 붙잡아서 그 늙은 노인의 나이에 비참한 노년을 보냈죠.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셋의 인생을 보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이 셋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은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증인들로 세웠지만, 그 특별한 증인들로 세운 그 목적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지, 그들을 무슨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늘 영화 얘기 2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 영화, 이것도 한국 영화인데 목격자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집안의 과장으로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이제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격한 게 살인자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자기 집에 불이 켜지면서. 그러면서 이 살인자를 범행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못 서는 거죠. 살인자가 협박을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을 갖다가 너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이 가족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목격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해 위험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우리가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은 나는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갑자기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에 맞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특별한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이 말에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말이에요. 메타가 뭐냐면 바꾼다라는 거고요. 모르포가 뭐냐면 형태, 모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영화인데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외국 영화인데 그거잖아요. 이 무슨 비죠? 범블비. 갑자기 우리 애들이 좋아하죠. 범블비가 이제 자동차인데 노란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확 변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트랜스포머의 영어로 하면은 이 변형되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지금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갖다가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는 이게 철저히 숨겨진 시크릿이죠. 비밀로 숨겨놨다라고요. 왜 그랬죠?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과 권세도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그의 신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많이 나와요. 성경에 크게 2군데를 표현하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짧게나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hit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에는 황금 항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는 그것을 볼 때에 죽는 자같이 되어 엎드려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잠이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환상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셨으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나요? 없죠? 올라가 봐야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때 우리 전혀 다른 몸으로 입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철야 때도 가끔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천국에 가서 죽었는데도 내가 죽을 때 그 육신에 그죠? 그 늙은 상태로 천국에서 살아난다면 속상하시겠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죠?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변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타났던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고요.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저한테서 다 들으시면 되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왜 엘리야고 왜 모세냐면은 이들은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바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지금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는 목격자들과 증인들로 동원된 예수님이 세팅하신 인물들이 5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죠?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로 이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불려져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모세냐면 이들이 가장 구약에서 신비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지도자이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대표자로 등장을 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북왕조 아방 시절에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적 악함 가운데 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큰 일을 행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들은요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죠. 모세가 죽고 나서도 모세가 이제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면 또 이제 또 신화적인 얘기하네. 저도 약간 그런 맛은 있어요. 그걸 내가 못 봤으니까 이거 믿는데 조금 지장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이들은 그래서 시체가 없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이런 분이 될 것이다라는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들로서 지금 이 둘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오늘 성경은 변화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5명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증인이 뭐죠? 증인은 위트니스예요. 목격자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법원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자꾸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기 어떤 추론이나 생각을 얘기하면
법원의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아,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보고 들은 바만 얘기하세요. 라고 지적을 하겠죠. 증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삼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직접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시고 목격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자기가 보지도 않은 일, 혹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주워 듣고 나서는 그 주워 들은 말 가지고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랬더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앞집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자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좋은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직접 1차적인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그 목격의 증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복음서들이 기록되었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증인이 된다는 건 뭐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폐증을 앓던 여고생이 했던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고생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변호사가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이용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아이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이거 다 얘기했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야.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물어야 되죠. 당신은 좋은 증인입니까? 이 질문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혹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내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요,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에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죠. 얼마든지 봉사도 하죠. 얼마든지 사명도 감당하죠.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필요가 없을 때는요, 그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책상에 꼽아놓은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성경책과도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용기를 얻는 시간인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용기를 얻고 나가야죠. 내 믿음에 힘을 얻고 나가야 되죠. 나 혼자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이 생기던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죠. 우주적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통일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요 밑에 교회, 저 뒤에 있는 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큰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 뭐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혼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힘이 발생하는 거죠. 아멘? 네. 그게 공동체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가족들로부터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을 보면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정말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 당신의 엄마의 주인, 아빠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먼저죠. 그게 복음이죠. 나는 잘 믿고 있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활력을 잃었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버틸만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는 안 돼요.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내 삶을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바꾸셔야 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단언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여태까지 제 평생에 걸려서 예수를 연구해 왔던 제 삶을 두고 단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내 삶의 90%가 예수예요 라고 고백하고 10%는 내 것으로 채우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셔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종교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요구하죠? 모호하면 좋아요. 좀 불분명하면 좋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적 침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불분명하고 모호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분명하게 규정을 안 짓죠? 그죠? 여러분들. 자기들이 믿고 싶고 원하는 대로 그죠? 믿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분명하게 진리를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 타협이 있던가요? 타협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근데 그게 진리죠. 생명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좋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